먼저 이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참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순우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온 성도님 모두에게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여러 가지 오늘 설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임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에스라서 8장 6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한번 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희 참빛 제일교회에 일평생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 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 나도 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서울 참빛교회에서 1991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동 쪽으로 차운행을 많이 했잖아요. 하는데 라디오를 트는 순간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서 강문호 목사님하고 랍비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이 랍비한테 이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랍비 선생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부탁을 하는 가운데서 이 말을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 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 나도 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을 빠뜨리지 않고 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만날 적에도 이 말이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일평생 표어를 한번 삼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표어를 일평생 가운데서 표어로 삼았어요. 한번 따서 할까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 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 나도 하지 않게 하소서. 와 닿으세요? 안 닿으세요? 좋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요, 이 말씀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 그 말씀이 놀랍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한번 할까요? 이번에는 덧붙여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일 내 가족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 내 가족도 하지 않게 하소서. 좋지 않습니까요? 이거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나눠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해요.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 가족 식구들에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한번 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일 서울 참빛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님 하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 서울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 하지 않게 하소서. 와 닿으십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좋은 것을 있으면 제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노예를 갔는데요, 노예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노예로 가도 꼭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자 하면서 저는 기도할 적에 꼭 이 말을 빠뜨리지 않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얼마나 좋습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드려요. 여러분들도 한번 삶 가운데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요? 대답이 없어요. 아까 아멘 아멘 하자고 했는데 범사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9절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 범사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은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과 15장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15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랍니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로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요?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잖아요. 남들이 봐주지 않고 남들이 등한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사역의 현장에 가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그 말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통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랬을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요, 충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 아들이 아플 적에도 5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5년 동안 무료 급식을 했어요. 경로당에 직접 차를 몰고 가서 어르신들을 태워오고 또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모셔다 드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어요. 왜요? 한마디로 뭐 받고 싶어서요? 복 받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충주시에서 정말로 좋은 소문이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 좋아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다 그 말이죠. 범사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남들이 돌보지 않는 주의 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항상 옆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서울 찬빛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모 목사님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장유양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같이 세 식구가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주위의 목사님이나 또 알고 있는 분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중보 기도를 많이 한다 그 말이. 특별히 암에 걸리신 분들, 중병에 걸리신 분들, 믿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
우리 임무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걷는데 힘드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릎에 건강을 달라고. 또 우리 장영 사모님 귀 아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또 우리 박순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범사의 복을 받고 싶으냐 그 말이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요양원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때하고 또 내려앉았을 때의 모습이 틀립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은퇴하신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돌봐야 할 분들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랬을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 또한 26년 동안 충주에서 있었어요. 올해가 26년째인데요. 10년 전에 저희 아들 아팠을 적에 이곳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40주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남들이 돌보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했었을 적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누가 버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제 사역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참과 거짓,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두 부류의 모습이 숱하게 많이 있어요.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두움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 백성을 지옥 백성으로 내몰아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빛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둠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죠. 오늘은 서울 찬빛교회 창립 40주년 감사주일 예배로 드렸지요. 또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서울 찬빛교회 위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한 일을 위한 준비 기간을 말합니다. 준비 기간. 예를 들면 모세가 40일간 호렙산에서 금식하면서 율법을 전수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되어져.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부활 후에도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 40이라고 하는 의미가 크죠. 준비 기간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참빛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서울 참빛교회에 있어서 전환점, 터닝 포인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있어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어져서, 어둠의 사람이 아닌 빛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서울 참빛교회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참빛교회라고 하는 이름을요, 우리 장유영 사모님이 지었다고 저 부교육자 쓸 때 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참빛이라고 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큰 글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교회로 이름을 짓자, 그렇게 해서 참빛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교회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참빛이 누굴 뜻합니까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 쓰일까요? 참빛 제일교회. 제가 참빛 제일교회 짓는다라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노예 목사님들이 왜 충주 참빛교회라고 짓지 왜 참빛 제일교회라고 짓느냐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미가 있어요. 왜? 참빛 대신 예수님을 제일로 높여드리자, 그런 의미로 참빛 제일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시절 때부터 찬송을 강대상 올르자마자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고등부 교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많이 되셨는데 다 아실 거예요. 올라가서 설교할 적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하는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왜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제일로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또 목회합니다. 큰 의미가 있잖아요.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했을 적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 있지.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낱말도 우리가 단어도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하고, 내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섬기는 교회 위에 함께 할 적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뭘 바라라고요? 빛을 발하라. 예수님을 나타내라, 그 말이죠. 어둠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 그 말이. 제가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정했을까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잘 알잖아요. 7, 8년 동안 있으면서 참빛교회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와닿은 거예요. 40주년을 맞이했는데 아까 전환점이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져서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적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 저 또한 목회하면서요, 그때마다 사람을 붙이시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이 사람도 붙이고 저 사람도 붙이고 그때마다 그만큼 하나님께 일하시더라고요. 일한 만큼.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러 와요. 목사님,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될까요? 하면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그 성도님한테 줍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감동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레마의 말씀도 다 달라요. 가정들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가정한테 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21일, 어떨 때는 40일, 어떨 때는 100일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그랬을 적에 함께 당사자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또한 기도합니다. 다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도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저 또한 이 말씀 붙들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어서 아이 잉태하신 분만 50명이 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요? 또 제가 목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요양원도 했고 주야가모센터도 했어요. 그래서 2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장례만 50번 넘게 거의 한 70번 치렀어요. 저들이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전도회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신방 갈 적마다 제가 가면은 예수님 오셨대. 뿌듯해요. 왜? 저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같다고 하니까. 예전에 제가 찬송 가운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찬송을 좋아했거든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제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 같다, 예수님의 형상 같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의 형상을 보면서 마귀 같다 하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하나님의 형상 같은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 일들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침체 위기에 빠졌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모습을 말하게 합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모습만 말한다 그 말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열심히 눈 오는 날 눈을 쓸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직접 눈 쓰시네요 하면서 이 교회 참 아름다워요 하면서 저희 교회 오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날 예배 사모님이 준비하면서 열심히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더래요. 내일 교회 오세요 라고 말씀을 증거했대요. 그랬더니 이사 오신 분이 마침 그 말을 듣는 순간 교회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도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울 참빛교회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 그것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자 그 말.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은 비록 어두울지라도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밝게 해린다 그 말이. 마귀는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서울 찬빛교회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이게 살리는 일이다 그 말이죠.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은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각종 좋은 과실이 열렸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 모습을 우리 모두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 말씀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주님이 크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을 때에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어떠했다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이 창조하시니까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1절 보면 일어나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적하여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 쿰 하잖아요. 그때 바로 여기서 일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말은 사명감을 가지고 어둠에 대적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9절이요 시작. 빛의 자녀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요?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요 의로움과 그 다음에요 진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착함이란 마음이 곱고 어질고 선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착함이란 단순한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관대한 모든 일을 품에 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사랑을 의미한다 그 말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함께 포용해주고 함께 사랑해주는 것, 이게 바로 착함을 의미한다 그 말이. 그 다음에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는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이란 참되다, 올바르다, 거짓이 없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참을 말한다 그 말이.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므로 그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군대에서 명령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요한 1서 1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하나님은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빛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서울 참빛교회의 참빛이라고 하는 그 글자입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요한복음 12장 46절 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님도 빛이요, 성령님도 빛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성령이 뭐의 혀같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불이 무엇입니까요? 불이 빛이다 그 말이. 그러므로 성령님도 빛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자 그 말이죠. 또한 우리 또한 빛이다 그 말이죠. 에베소 5장 8절에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그 말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빛을 발하기 위해서 충전을 잘해야 돼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그 말이.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 말이. 아무리 좋은 조명기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싸고 커다란 조명기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원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칠 수 있을까요? 없다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은혜 받고요, 또 찬송 가운데 은혜 받고요, 기도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부터 충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만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일날은 충전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충전해야 돼요. 충전. 쉬지 않으면 그냥 몸이 망가지잖아요. 충전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 많이 나오잖아요. 충전하지 않으면 달릴 수 없잖아요. 충전해야 된다 그 말이. 찬양으로 충전하고, 기도로 충전하고, 아멘. 주일날 충전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와서 빛을 발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러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충전받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충전받으면 더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어떤 분이 교회 나왔어요. 등록했다가 그 직장의 상사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분은 교회에 큰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상납하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공금까지 유용하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고 교회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뭘 나타내는 거예요? 어둠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분이 그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다음 분이 직장 상사로 왔어요. 은근히 속상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번 상사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 온 상사는 부하 직원들을 격려합니다. 솔선수범을 가지고 대합니다. 단합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내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가기로 했고, 상사와 함께 일하던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에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후자가 돼야지. 후자가. 그렇죠? 빛과 어두움, 생명과 사망. 저는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참 이런 글자가 참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면 직장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사업을 선택을 할 때에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인가,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직장이, 내가 하는 사업장이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직장, 사업장 다 거두시고요, 이제부터는 살리는 직장, 살리는 사업을 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한번 3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6장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본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모여온다, 그 말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다, 그 말이. 또한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한번 4절을 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아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죠.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잘 감당하면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되었던 일들이 잘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요, 빛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교회 2개만 꼽아보실래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교회 2교회, 좋은 교회. 그 교회들도 좋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도 좋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를 얘기합니까요? 안디옥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교회의 모든 특징이 있는 모범적인 교회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은혜스러워.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력이 있어.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급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유무상통하는 신앙생활과 성전의 모기를 힘쓰면서 열심히 찬미하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음을 보게 되어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나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겠다.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요? 서울 참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 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 말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찔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찔림. 사도행전에 나타난 찔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백성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뭘 받았다고요?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자복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 그런데 사도행전 7장 한번 5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7장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요? 이를 갈았다. 이빨 갈았어요.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에서 두 가지의 찔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의 찔림은 거룩한 찔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으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섰다 그 말이.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요? 이를 갈았어요. 너 두고 보자. 그러면서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님 죽이잖아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찔림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서의 찔림이 있었는데 이는 이를 가는 찔림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과 7장을 보면 백성들의 반응 가운데 빛과 어둠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쪽은 빛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빛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를 가니까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어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55절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의 모습은 광채가 나타나잖아요.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찔림 가운데 반응은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거룩한 찔림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가는 찔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찔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울은 찔림 가운데서 자살합니다. 다윗은 찔림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요? 눈물을 쏟아가면서 주님 앞에 차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서도 찔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찔림을 통하여 주의 복음 사역자도 아름답게 사역한 것을 보게 되어지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요? 자살했어요. 두 개의 모습 가운데서 빛과 어둠이 함께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 다윗에게서 베드로에게서는 빛이 나타났고 사울과 가룟 유다에게서는 뭐요? 어둠이 나타났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쪽은 빛, 한쪽은 어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어요. 찔림이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주일날 계속 주일 낮예배만 오시는 분들은 주일 낮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그냥 괜찮아요. 근데 한 번 빠지면 주일날 한 번 빠지면 어떻게 해요? 찔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근데 오후 예배 빠지는 건요? 없죠. 오후 예배 빠지는 것은 없어요. 주일 낮예배 오는 것은 그냥 찔림이 있는데, 근데 주일 낮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주일 오후 예배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 빠졌어. 찔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 예배까지 한번 합시다.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데 수요 예배에 바쁜 일이 있어 못 나와서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나오신 분,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 가운데 수요 예배에 빠지면은 찔림이 있어. 오늘 수요 예배에 빠졌네. 마음가운데 꺼림직하고 그러합니다. 근데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어때요? 그냥 그럽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새벽 예배도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한 번 새벽 예배 빠지면 어떻게 해요?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엄청난 찔림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밥 먹고 양치지 않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근데 아예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찔림이란 게 없어. 찔림이란 게 없어.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찔림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찔림을 통해서 좀 이따 통성기도 할 텐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찔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와 닿는 부분들이 있으면요, 그 말씀 붙들고 통에 자복해야 합니다. 그때 빛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일을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11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11조 못하신 분은 찔림이 있을지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11조 못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냥 찔림이 있을지 몰라.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못하는 모습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거 못하는데 오늘 박정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해야지. 전환점이 되자고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11조 생활해야지. 그렇게 하자 그 말이죠.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못하신 분들은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갖자 그 말이에요. 각종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 그동안 새벽 기도 안 했는데 찔림 받으세요. 아멘. 금요 초대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봉사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또 어떤 자리에 나와야 될까요? 대답이 없어요. 어떤 자리에 나와야 돼요? 전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나오자 그 말이죠. 오늘도 아까 목사님 대화하는 가운데서 어떤 분이 등록했다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봤을 때 너무 즐거워하시다.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아멘. 목자의 심정이에요. 한 분이 등록하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빛을 발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아론을 붙였지만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잖아요. 모세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크게 역사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신 분 있는 것 같은데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사랑하자 그 말이죠. 사랑하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말씀에 찔림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친구했는데 어떤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까? 그 찔림을 통해서 오늘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하나의 단점이 있었어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앙 생활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의 약점이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상황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었기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게 해서 복음 전파를 이루신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다 그 말이죠.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가만 놔두세요. 한번 보세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고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 얘기해요. 그 앞구절도 중요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래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고 잠언서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모습.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마지막에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별과 같이 빛내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월이 참 빠르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여기서 봉사했던 것 같은데 세월이 참 빨라요.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빨라요 시간이.
조금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아닐지 몰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요. 뭘 쌓아야 돼요? 상급 쌓아야죠. 저 또한 이 교회에서 서울 참빛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는 그때 운전하는 거 참 좋아했어요. 운전하는 거 참 좋아해가지고 하늘의 상급이 아침에 신문지 오는 것처럼 상급이 쌓인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제가 운전 많이 했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 찔림을 받고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